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구석구석 다 뒤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피난을 갔어요. 근데 그 일과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신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이 왜 그에게 임했는가? 두 가지죠. 먼저는 다윗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다윗이 회개함으로 그에 대한 책임, 지옥 가는 죄책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잘못했다는 것. 그가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암놈도 잘못 교육했고 죄를 전에 범했을 때 엘리 제사장처럼 다윗들을 아들들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 징계하더라도 돌아오게 했는데 그 결과 어떻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아버지와 입을 맞춘 이후에 어떤 일을 펼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뒀다. 호위병은 신변 보호를 위해서 배치한 군사들을 말하고 있고요. 병거와 말들을 두었다라는 것은 근동에 있어 왕이나 왕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되는 자들이 50명의 호위병을 두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모든 걸 잘 분별할 수 없을 때가 아도니아가 자기가 이제 압살롬도 죽고 암논도 죽고 하니까 아도니아가 자기가 내가 왕이 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열왕기상 1장 5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과 50명을 준비하니.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같이 자기 스스로 높였다가 망하잖아요.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고 그래서 아도니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이게 왕위를 이을 자가 가질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50명을 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세웠다 이런 말씀이 있죠. 준비하고 세웠다. 이 말은 다윗 왕이 하사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 왕이 호위병을 보내주고 군사들을 준 것이 아니고 말들을 준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가졌어요. 압살롬은 스스로 병력을 확보하고 겉으로 자기 자신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자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에게 보인 거예요? 백성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볼 때에 압살롬 주위에는 누가 있어요? 호위병들이 있죠? 병거와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될 사람이야?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속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고 다시 말하면 압살롬은 그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외식으로 가장할 때 속으면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이 잘생겼다. 저 사람이 있는 것 같다. 학벌을 봅니다. 저 사람이 가진 힘을 봅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봅니다. 병거들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막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바로 아는데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누구라도 악한 영의 시험에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외모로 겉으로 판단했다가 실수하고 또는 손해봤던 경험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기를 칠 때 그냥 안 칩니다. 사기 친 사람이요. 사무실을 먼저 멋있게 꾸려요. 아주 좋은 곳에 꾸립니다. 좋은 차 굴립니다. 직원들을 막 그냥 쇼로 사람 앞에 보이려고 많이 이렇게 치장을 해요. 명품으로 치장합니다. 혹해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 방문하면 혹하고 사기를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외모를 보니까, 겉모습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정말 마음의 중심을 못 봐요.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러다가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잖아요. 금가락지 끼고 화려한 옷을 입으면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초라한 옷을 입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근데 교회 밖에서는 얼마나 그 일들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영이 주관하고 있는 이 외모의 가식에 모든 사람이 넘어지고, 그리고 지도자 잘못 뽑고,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하는 분은 외모를 봐야 안 봐요? 안 보는 분이에요. 골로새서 3장 25절 함께 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호와는 외모로 취하심이 없어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외모로 봤다고 하면 누구 하나 하나님의 자녀될 분이 이 자리에 없어요. 고린도교회 편지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외모를 봤다고 하면 못난 사람 봤고, 천한 사람 봤고, 못생긴 사람 봤고, 없는 사람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따라가다 보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절대로 보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성경도 마음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는 외모로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 것. 잘 아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외모로 우리가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 것.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외모를 치장하고 외모를 꾸미면 그것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모로 압살롬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도둑질 맞아서 실패를 경험한 것을 분명히 교훈으로 하다. 우리는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말고 우리 주님처럼 중심 바라보는 자들이 되고, 또 우리는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자는 거짓말로 마음을 훔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본문 2절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2절. 이제 구체적으로 압살롬이 어떻게 했는가를 쭉 말씀하고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은 재판하는 장소였던 성문길 곁을 지키고 있었죠. 그래서 재판하기 위하여 가는 사람의 소송권을 자기가 가로챕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압살롬은 언제 일어났어요? 일찍이 일어나요. 일찍이. 악한 영은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르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에게 속지 않으려면 정말 주의 자녀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하면
곰피비, 궁피비, 군사같이 이른다 그랬어요. 악한 영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도 일찍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잠만 자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11절 함께 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알찜이 어디로 갔어요? 압살롬이 성문 길로 갑니다. 여기서 성문은 예루살렘 성문으로 통하는 길을 말하고 있어요. 그 길은 세금 납부나 군사적 의무나 강제 노역 등에 관하여 불만을 품은 전국 각 지역의 사람들이 재판장에게, 물론 이제 궁극적인 재판장은 왕이고요. 또 왕이 세운 자들이 있겠죠. 그들에게 소송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는 길입니다. 자, 소송은 누가 하느냐? 아무 일에 걸려 있지 않고 불의를 당하지 않고 모든 걸 만족하고 평안하고 이런 분들이 고소하지 않아요. 고소는 뭔가 일이 걸려 있는 자들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가 또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든가 부정하게 당했다고 생각했다든가 불법적으로 내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고소하러 가죠. 예,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 성문 길에 오는 자들, 법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든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자기는 나름대로 불만을 품고 있는 자들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로 모집을 해야만 하고 과중한 세금이 있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불만을 품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에 대해서 백성들이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자가 예루살렘 성문길을 가는 자들, 고소하러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참 세상적인 지혜가 뛰어나잖아.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가장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일어나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성문길은 항상 재판이 이루어지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의 기업을 물으려고 할 때 어디에서? 성문에서 장로들 재판장을 세우고 증인을 세우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문은 항상 재판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압살롬은 그 송사하러 오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3절을 보세요. 3절. 본문 3절 같이 봅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압살롬이 먼저 인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지파 사람이냐 물어봐요. 이 말은 그 지파별로 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그 사정을 말할 때 내 일이 옳고 바라. 내가 옳은 일이야. 내가 정의로운 거야. 내 말이 맞아. 여러분, 이 재판을 하러 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이렇게 달래주고 인정해주고 할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당연히 압살롬한테 도둑맞게 돼 있겠죠. 그래서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 내가 옳은 일 했어. 내가 바른 거야.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어떤 말을 하냐면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 송사를 들은 사람은 재판관이잖아요. 왕이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불만을 갖게 한 거죠.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 향했던 그 마음을 자기가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정의와 공의는 재판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말씀해 보면
여러 관원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관원 중에 재판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은 재판관을 분명히 세웠어요. 이거를 솔로몬도 본받아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이후에 재판관을 그대로 세우게 되죠. 역대상 23장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 내 일을 보살피는 자여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재판관을 다 세웠어요. 왜? 율법에 의하면 재판관을 세우라 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압살롬은 백성들한테 재판관을 우리 아버지 다윗이 왕이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안 세웠다라고 거짓말로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하고 그 마음을 자기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마음을 훔쳐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죠. 악한 영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훔친다고 하는 사실. 이게 거짓말에 속으면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성경은 악한 영은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미혹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처음부터 거짓말장이 누가요? 악한 영이. 그래서 악한 영은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됐잖아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거짓말로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사망을 이 땅에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악한 영은 거짓 선지자들에 들어갑니다. 거짓 목사에게 들어갑니다.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의 입술에 거짓말을 넣게 해요.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미혹에 빠뜨려서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방의 사건을 잘 알고 있죠. 아방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선지자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450명의 선지자를 불렀어요. 왕은가 올라가서 차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했습니다. 미가의 선지자는 가면 죽습니다. 그때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18장 21절 같이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라 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은요 거짓말한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을 꿰요.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의 입을 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어요. 뭐로? 거짓말로 도둑질하지 않았습니까? 에레미야서 5장 31절 함께 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이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니. 참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은 안 들려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다. 포로로 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빼앗겼던 성전 기물이 돌아올 것이다. 이게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거짓말이 더 혹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왜? 마음에 좋거든요. 듣기 좋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의 마음을 빼앗기면 나라가 망합니다. 거짓말의 마음에 빼앗기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적게 일어나요? 많이 일어난다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11절 함께 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성도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천사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해요. 그래서 속으면서 가면서도 속는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함께 멸망의 길로 갑니다. 예를 들어 보면 WCC를 주관하는 교회들, 이건 다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근데 큰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교회 다니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지금 어디로 가나?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WCC에 참여한 교단들, 또 거기에 참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들이거든요. 그냥 미혹을 받아 속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거짓말로 미혹하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몰라요. 겉으로 판단하면 큰 교회는 다 좋은 교회고 올바른 교회인지 아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짓말로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실 구약시대에는 어려웠어요. 왜? 계시가 종결이 안 돼 있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 계시 받았다, 나도 하나님 앞에 받았다, 누구 말이 옳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에 맞는 말 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떠난 것은 다 가짜예요. 말씀드린 WC 주관하는 교회들 다 가짜입니다. 목사들 다 가짜입니다. 성경에서 떠난 일을 말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성경에서 떠난 일을 주관하는 지도자들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 따라가지 말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에 미혹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많이 미혹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빠져 있습니까? 이 시대에 정신 차리고 성경 말씀 따라서 거짓말에 미혹받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악한 영을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잃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식으로 마음을 훔친다는 거예요. 가식으로. 본문 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러세요. 압살롬이 말하기를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될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재판하러 와라 라고 말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 땅에 정의를 베풀겠다. 참 누구 말하고 똑같아요. 취임을 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었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이게 다 거짓말이죠. 압살롬의 이 말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행했느냐? 5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의 입에 입을 맞추니. 자, 이제 재판을 자기에게 오라고 오니까 올 거 아닙니까? 억울한 일 당한 자들이. 그래서 절을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반복적인 사건으로 원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절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잡아서 일으켜요. 손을 펴가지고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춰요. 여러분, 고대 시에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와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왕자가, 잘난 왕자가, 이제 왕위를 이을 자 같은 사람이 자기를 일으키고 입을 맞춰주면 마음 빼앗기지 않을 자가 없겠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빼앗긴 거예요. 마음 다 도둑 맞았어요, 이 행위에. 근데 사실은 압살롬이 진정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백성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입을 맞췄을까요? 아니에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식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 6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것은 5절 같아요. 오면은 빨리 가서 엎드리기 전에 손을 잡아 일으키고 안아주고 입 맞추고 우리는 한 형제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는데 뭐로? 가식으로. 마음에도 없어요. 그러나 가식으로 내가 사랑하는 척, 형제인 척, 안아주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속아요, 안 속아요?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외식적인 모습을 보면 속아요. 또 거짓말 들으면 속게 돼 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훔치는 가식적인 행위에 속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느낄 경우, 그렇게 할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뭐 간쓸게 다 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혹하잖아. 그래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식적인 일, 쇼 같은 일에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돈을 많이 주는 쇼 부리는 일, 이거 다 빚이에요. 자기 돈 자기 재산 팔아서 주는 거 아니에요. 빚이에요, 빚. 근데 백성들은 야, 이거 돈 준다 좋아하잖아요. 이거 다 쇼입니다. 이런 일에 넘어지면 나라도 망하는 거고 우리도 잘못 뽑으면 또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에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가식적인 일에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진실해야 되고요. 가식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에 절대 넘어지지 말고 진실한 성도가 되어서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도둑 맞으면요, 잘못 도둑 맞으면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우리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당한 방법으로 도둑을 맞아야 돼.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야 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불의한 방법으로 훔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윗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의 어려움을 가져오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이 다음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방법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에게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넘어지면 우리는 실패해요. 먼저 악한 영은 외모를 보게 해요. 겉으로 판단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넘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에 미혹받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식적인 모습, 가식적인 행위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이 방법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말고 중심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뭐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리고 가식에 넘어지지 않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 악한 영에게 넘어지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